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사모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교역자실에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제가 설교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30분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제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 한번 오후 예배 때 일찍 끝낸다고 했다가 굉장히 늦게 끝난 적이 있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지만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패하는 삶은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성공을 누구나 원한다라는 것이죠. 성공의 크기가 작을지라도 하물며 실패보다 성공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패 없이 성공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충주에 와서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 식사를 주시는데 그냥 한 가득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계속 실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 가운데에서 실패를 하시며 살아가시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누구나 실패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성공의 날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실패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 나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성공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특징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바로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없앨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웃기게도 빨리 실패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빨리 해서 그 실패를 보완하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9999번의 실패를 하였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 실패를 10,000번이나 되풀이할 것인가?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거듭한 것이 아니야. 그동안 전구를 발명하지 않는 법을 9999번을 경험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실패를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고 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나아가야 될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삼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힘 하면 바로 삼손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였던 삼손은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사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결국 실패한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결국 땅바닥에 치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삼손, 하지만 그의 모습은 두 눈이 뽑히고 참혹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당당했던 삼손의 모습,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눈물 흘리며 그 감옥 가운데에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원인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도 삼손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혹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리고 실패의 자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 16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삼손에게는 두 가지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약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6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한 여인에게 빠지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유혹당하여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약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이전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15장 4절 말씀에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하자 그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진영에 보내어서 사람들의 곡식단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약점은 바로 이 두 가지. 여자에게 유혹당하고 또 자신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완전하게 표출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삼손은 어떤 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느냐?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야 되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사사인 이 삼손은 그것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삼손의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삼손의 모습, 바로 사사기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드셨을까요? 죄의 유혹 속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볼 때 삼손 자신, 그의 약점, 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다면 보완해야 되고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삼손은 전혀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유혹에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잠언 4장 23절과 16장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죄악된 것들을 경계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로서의 삶이 어쩌면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삼손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삼손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죠. 연약한 인간이기에 약점이 누구나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약점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약점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약점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신앙적인 부분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떠한 유혹 속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시나요? 나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나요? 그 약점을 알고도 오늘도 다시 그것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유혹, 이성, 명예, 권력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한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신앙적인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점을 방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삼손의 모습은 결국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그리고 무너져 버린 인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자신의 약점을 알고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를, 아직도 여전히 나의 약점을 알지 못하여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할까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것을 삼손의 부모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서의 부름받았던 삼손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형식만을 갖춘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지 않았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겉만 신앙의 모습이지 그 내면에는 온전한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던 삼손, 그러나 그는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 삭도를 절대로 대지 말라는 말씀만을 어쩌면 형식으로 가지고서 이 말씀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지키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볼 때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여서 내가 나실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인식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결코 끝까지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겉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 거룩한 모습일지라도 그 마음에, 내면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울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울 왕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정들을 지키고 있지만 보여지는 것만 잘 지키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잘 지키지 않는 모습,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긴 머리, 그 모습만 보면 나실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가 행하였던 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였던 많은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헌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직분으로서의 사역들 한 가지 정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에 취하고 또 그것을 안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길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손과 같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아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시는 그곳에서도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삼손에게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두 눈이 뽑힌 걸까요? 아니면 노예로 잡혀가게 된 것일까요? 옥에서 맷돌을 돌린 걸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상황들도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저는 이 20절 말씀이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실패한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삼손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삼손과 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때서야 삼손이 자신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자신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생과 같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실패한 인생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 중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믿음의 사람의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코 삼손이 완전한 실패한 사람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큰 희망을 얻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마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는 분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찔림, 어쩌면 나의 모습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었어서 그것이 더 나의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자, 내가 다시 붙들리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에 있어서 약점을 발견하셨나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관심 갖지 아니하고 방치해두고 있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 삼손과 같이 겉으로는 나시린같이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그 속삭임에 계속해서 무너져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다시 만나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들이 있었기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수도 없이 많은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삼손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그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데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3년에 우리가 결단했던 많은 결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우리의 많은 실패의 그 담장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